출애굽기 20장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10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계명이지만,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인데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 세상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계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의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고, 또 이 십계명을 양심적으로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도덕성이나 그런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계명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킨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못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 이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10개 계명도 지키기 어렵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걸 의심하고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내 마음의 선택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인정을 해야지만 계명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인지, 오직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제 나머지 모든 계명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이지면 다른 계명을 못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했더니,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생각하니까, 보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바른 자세, 그 바른 자세에서 입각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10년 이상 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의외로 성도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순서가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데, 아직 1도 못한 사람이 10을 하려고 하고, 또 1을 건너뛰고 2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팽배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균형 잡히지 않는 잘못된 영적 감각과 행동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를 건너뛰고 이로 갈라 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에게 당장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막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물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주가 우리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오직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이 우선 먼저라 이 말입니다. 그게 탄탄하게 믿어져야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야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쉽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한테 야, 너 그냥 예수 좀 믿으라고, 이건 교회 나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전하는 의도와 다른 의도로 그 사람이 행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이다 이거죠. 자,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목적, 그러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경배를 드리는 그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조각상, 그 조각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자기 마음인데, 그 조각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상에게도 경배의 목적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도 마찬가지다. 천사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존재잖아요. 그런 천사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지 못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러면서 그 마리아 형상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게 문제가 되냐 이게. 아니 그 사람은 그건 인간이지,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 계명부터 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성경을 위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계명 자체부터가 그 사람들에게 형성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를 경배하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 예수님 얼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올 때 우리 인간들과 동시에 같이 머물기 위해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얻게 된 몸이지, 그게 실제 예수님의 저 셋째 하늘에 계실 때 그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몸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마리아 형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형상이 어떻게 허락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기도와 예배의 집중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형상이나 그런 어떤 그림이나 또 어떤 특별한 형상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이 본능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강의를 이제 녹음해서 듣거나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녹음해서 듣는 거하고 실제 얼굴을 보며 목격하며 듣는 것은 완전히 이게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형상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잘 못하고 마리아 형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실제적으로는 이 십자가 형상을 머릿속에 그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 애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조금씩 그 생각이 그래도 이제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5년, 6년 이렇게 못 보면 머릿속에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지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자 할 때, 그 친구의 옛날 사진을, 또 그 애인의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또렷이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그 친구나 애인의 사진을 보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이 형상이나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형상을 보면 왠지 그분이 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참 신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더 경배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뭐래요? 절에 가면은 조그만 그 돌 부처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로 이렇게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저기 손잡이 달린 국자 같은 걸로 물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어주잖아요. 목욕시켜준다고.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막 형상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그 형상은 자기 목욕도 스스로 못 해가지고 내가 떠서 이렇게 물을 부어줘야 되는 그 형상이 그런 바보 같은 형상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 몸도 떼들 못 미는 그 돌 같은 게 나한테 무슨 복을 주겠냐. 마리아 형상을 갖다 놓으면 막 그 걸레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형상이 때묻고 그 부러질까봐 막 걱정한다. 그건 돌멩이일 뿐인데 중요한 건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은 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젠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마리아상하고 뭐 십자가 그림에 예수님 얼굴 뭐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식품이나 목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왜 하고 다닙니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제 이렇게 액세서리 개념으로 하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굳이 그런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할 때만 마음의 위안이 딱 든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 어떠한 형상도, 심지어 너희가 보지 못한 것, 눈에 보지 못한 것조차도 그 형상을 끌어내서 만들지 말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명령으로, 그것도 두 번째 계명으로 이야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섬기는 이러한 그 형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타락해서 다른 몸을 섞고 있는 걸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걸 영적 간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 영적 간음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 이름을 헛되이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그 불경건한 언행으로 말장난, 농담, 이런 그 불경건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들을 막 저주하고 모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천둥이 막 치면은 하나님이 방구 꼈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아무튼 아주 평가절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 들었지만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을 더럽힐 때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에 있는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또 인간의 속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야, 너 나 돈 1,000원만 빌려줘. 너 안 갚을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너 1,000원만 빌려줘. 갚을게. 이런 것들이 뭐냐? 그 1,000원짜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맹세도 잘못된 것이지만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정광훈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또 정치인들. 평상시에는 교회 한번 나오지도 않다가 기호 2번 써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날은 예배드리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자들이래요. 이게 적은 죄가 아니죠. 그것을 용납하고 그런 행위를 또 하는 사람도 죄가 크지만, 그런 행위를 용납하는 사람들도 죄가 적은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대형 교회 보면은 정치인들의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해 주잖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중간에, 광고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물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지만 무료해지잖아요. 계속 놀기만 하면 무료해지고 그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몇 달은 되게 좋았고 한 1년은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만 계속하면 뭐예요?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 휴식이 인간에게는 필요한데, 성경은 인간에게는 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과 휴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일과 휴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과 휴식 두 개밖에 모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일과 휴식과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배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나 쉬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아이고 귀찮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런 개념이 생긴다 이거지. 근데 이 경배라는 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까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준비된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봤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경배를 드려도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주일 동안 적당히 게으르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분명히 엿새 동안은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고 쉬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특별히 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쉬는데 이 하루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몸의 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몸을 쉬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쉼까지 같이 얻고자 우리가 경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와 같이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그와 같은 날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날짜가 틀려졌다 해서 설령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목요일날은 내가 쉬는 날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토요일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목요일밖에 못 쉰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날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을 주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좀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치고 복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내내 조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냐 이게. 1년에 3분의 1을 졸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께 그것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예배는 내 기분과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그 이후에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죠.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도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양 한 마리 바쳤으니까 됐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겠냐 이거예요. 이 제사가 용납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어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뭐예요? 찬송가
우리가 몇 번 불렀기 때문에 영광 돌려드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나의 마음의 재물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꼈을 때 만족과 위안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설교가 좀 내용이 좋았어, 오늘 설교가 내가 좀 간질간질한 것을 좀 긁어줬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오늘 예배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99%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꽤 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도 주어진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 계명, 신약에 와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이 자세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각자 따로 살아라. 색깔이 틀리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남자 여자를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가정을 이루라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당연히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의 가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딱 들어감과 동시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자는 못 될지언정 부모에게 독서를 퍼붓거나 부모하고 등을 져서 척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효도를 하면 좋지만, 근데 막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버리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이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게 없어도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가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래 살라고 약도 먹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순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자식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식은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부모를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라, 이게 이제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된 일인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학대하는 부모, 악한 부모 있잖아요. 뭐 도둑질을 시키는 부모나 이런 악한 부모들, 이건 예외입니다. 그런 부모까지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악한 부모, 학대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을 뭐 술주전뱅이 부모 이런 걸 공경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그랬죠.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 그랬는데, 지금 그 앞에 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부모가 야 너 가서 좀 도둑질 좀 해와, 예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것도 따르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좀 공부도 좀 못하고 못생겼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욕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죽여버린다, 죽을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 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그 진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한 대 너 맞을래, 아니면 너한테 좀 조심해, 이런 뜻으로 너 죽을래,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그 계명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거. 근데 어른 돼서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식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두 구절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6절.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 얻고 나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얻고 나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우리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그런 힘든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자살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참은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생명을 그렇게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예외적인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는데 그걸 죄로 묻지 않는 경우, 사형 집행이 그거죠. 누군가를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이게 되잖아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그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살인을 허용되는 경우, 또 전쟁터에서 이제 그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원수하고 싸움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전쟁터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살인은 예외적으로 살인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기들은 지켜야 된다. 우리는 살인할 수 없다. 신앙의 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가서 총을 안 든다.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네 총들 내 영창 갈래? 그럼 영창 갈랍니다. 영창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증인들 중에 믿음이 없고 가짜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쓰는데, 근데 살인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것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랬다.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을 이제 그 징계하는 경우 있거든요. 간음이나 이 동성연애자들을 죽여야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법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들이 생명을 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가 있어요. 누가 나를 막 때리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정당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의도적이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내 욕망과 탐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허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너무 아마도 불합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물론 그 낙태라는 범위도 이제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해서 나타나는 낙태의 경우, 이런 것을 허용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6번째 계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7번째 이 계명은 배교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이 간음입니다.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죄악이라 이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성적인 여러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가 점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누구나 어린아이들까지 성적 타락을 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이제 웬만한 그 간음은 그냥 사람들이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20여 년 전부터는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간음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심지어 목사들도 간음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간음죄가 이제 폐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 이 부부가 다른 여자, 이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 행위를 하고 이런 게 간음인데, 그런 그 간음죄를 폐지시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간음을 사랑으로 미화시켜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성적인 부분을 만드신 거지 타락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성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만드신 건 뭐냐면, 이 성적인 것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가정이 허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락은 이 성적인 것을 가지고 타락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잘못 사용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우고 번성하라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 타당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은 뭐가 또 문제냐면, 이게 몸에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악하게 미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은 육신과 영적으로 다 심각한 문제를 끼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은 우리가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고 손을 씻을 수 있지만, 음행은 내 몸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히라는 말, 그리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별된다라는 게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옷을 깨끗이 빨고 딱 준비된 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욕정이 불타오르고 욕망으로 인해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행위들,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을,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막 살고 필요할 때만 교회 나오고 이런 개념의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까지 보겠습니다.